약속의 땅, 그 땅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누가 왕이냐의 전쟁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이다. 그것이 교회죠. 또 그 길에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케 하는 성결의 전쟁이다. 세상 전쟁과는 다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이다.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만 따르는 전쟁이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전쟁이다. 그것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줄거리 주제예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 그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전쟁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성결케 하는, 죄를 떠나는 전쟁.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 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따르는 전쟁이 그 땅의 전쟁, 교회가 펼쳐가는 전쟁이다. 그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비를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에서 그 땅을 취하려 올라갈 때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우리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왜? 그 전쟁은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왕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 마땅한 거 아니에요? 왕이 통치하지 못하는 게 무슨 왕의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지, 그죠? 왕의 백성은 마땅히 왕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이 왕이지요, 그죠? 교회는 왕이 누구셔요? 예수님요.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의 교회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적그리스도고, 맞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의 전쟁이다. 순종의 전쟁이다. 그게 1장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누가 올라가요? 유다가 올라가서 그 강력한 철로 된 병거가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죽이고 죽입니다. 왜 죽이고 죽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맞죠? 누구를 죽여요?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인,
죽입니다. 그를 잡아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싸울 때 칼을 쥘 수 없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엄지가 뭡니까? 왕이요, 주인이요. 내가 예전에 이 지역의 수많은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엄지손,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배색의 주인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 네가 왕 아니야. 누가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셔. 그것이 전쟁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1장 안에서 유다도, 베냐민도, 머나세도, 에브라임도, 아셀도, 납달리도 모두가 이 전쟁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철병거가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목숨, 내 안위가 먼저라서. 또 이기고도 어떡하지요? 왜 안 쫓아냅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 노역,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 인간이에요. 죄성이에요. 깨어있지 않음. 첫째는 두려움, 나의 안위 때문에. 둘째는 탐욕,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샬빔에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산지는 저 바위로 된 꼭대기에 있는 산요. 그 땅을, 그 좋은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의 순환이 나가면 다 주실 텐데 철병거가 무서워 내 안위,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작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쫓겨서 산 꼭대기 메마르고 바위투성인 산 꼭대기 쫓겨나 살고 이 산지를 내게서 좋은 말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바닷가의 그 좋은 옥토 블레셋의 해안평야는 싹 이방인들이 쓰고 그 해안평야와 산지 사이에 골짜기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도 전부 다 아모리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비참함. 왜 그렇게 됐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1장부터. 그래서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지 않느냐? 애굽이 어떤 곳이냐? 이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냐?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그런 나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의 안위와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느냐?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너희가 좀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또 내가 이러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여 끊을. 그러면 내가 다 지켜줄 텐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애굽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 탐욕에 빠졌어.
가나안의 종교는 신을 조종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가짜신. 근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좋아 보여요? 신을 조종하는 우상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한 거예요? 가나안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올무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복임, 통곡하는 자들이라. 통곡의 장소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도 이기고 광야도 건너고 가나안에도 입성했는데 그 말씀의 순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다 앞서가서 일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신의 탐심을 먼저 생각함으로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복임, 통곡하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 순간 복임이 되는 겁니다. 통곡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것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하게 함을 받았어요. 슬피 부러졌습니다. 그들이 슬피 부러지는 복임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또다시 그들은 타락하였어.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 속에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게 하셔서 다시 뭐가 되게 해요? 복임, 통곡하는 곳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다시 패역하여 죄악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통곡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의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나요? 죄 짓고 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면 또다시 또 죄 짓고 또 통곡하고 또 하나님 불쌍히 해서 또 구원해 주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비슷하지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형제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죄악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의 전쟁이다. 순종을 통하여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전쟁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왜?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이스라엘에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국을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왜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알고자 하시고자.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시들의 목적입니다. 2장 2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너희는 이 땅 주민들의 재단을 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테스트하려고. 가나안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종교, 세상의 종교는 내가 왕이야, 내가. 사람이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신이, 우상이. 내가 이 우상을 조종해서 내 밑에 이웃을, 내 가족을, 모든 나라들을 내 종을 만들어서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노예신앙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신은 내 아래에서 나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는,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 내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자연을, 세계를 섬겨 자연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방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죠? 이게 삶의 방식인데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냐가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섬겨서 더 아름답게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신을 조종해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나의 종을 되게 만들려 하는 그런 모임,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 뭐예요? 우상숭배자들 뿐이에요. 이것은 삶의 방식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 사이에 거하며 거민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의 딸들을 거민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정면 거부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을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거부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몰려 악을 행하니라.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면 그 큰 악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패턴이 똑같죠? 모압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누구? 룻의 고향이잖아요. 원래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 근데 에글론을 강성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뭐 하려고? 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 에글론 원어는 거세한 수송아지.
숫송아지 그 새를 왜 하죠? 고기소, 살찜 뚱뚱한 고기소 만들려고. 그런 극우의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짓눌러버린 심히 비둔한 자가. 무게가 무거울수록 깔리면 괴롭잖아. 더 힘들잖아. 맞죠? 그렇게 모압을 힘을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글론이 모압 왕이, 암몬 모압의 위쪽 북쪽에 있는 나라, 아말렉 모압의 남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들의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성이죠. 가장 강력한 성.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뱅뱅 돌고 나니까 7일째 어떻게 와 하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성, 그 여리고성 가면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이 종려나무는 이 사진에 나오죠? 열매가 막 주황주황 나무가 뿌를 정도로 달려요. 가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 열매는 이름이 뭐냐? 꿀나무예요. 꿀나무.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아요. 저는 먹다가 바탕냈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여러분, 메마른 사막 가운데 그런 달달한 열매가 가득 달려있으면 그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그런 나무가 꽉 차 있어. 막 나무가 열매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생명입니까? 또 거기는 물도 나오는 곳이에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 사막 가운데. 그죠? 근데 그 성읍을 어땠어요?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소리. 어디에서? 이스라엘에게서. 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몇 해를? 18회를 에글론 그 비둔한 황소를 섬기고 있다. 눌려가지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어떡하죠? 부러지쳐요. 다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18년을 시달리니까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세워요? 사사 에훗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왼손잡이라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랑 방향이 달라요. 이쉬 남자 사람, 이 테르 갇힌, 야드 손, 야민 오른쪽. 오른쪽 손이 갇힌 남자 사람. 그 말 뭐예요?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 조막손.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럼 왼손잡이를 번역한 거예요. 원어가 더 아름답고 더 정확하게 의미를 주는데. 아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을 쓰신다 하나님. 왜? 얼마나 이스라엘에 믿음의 사람 남자들이 없으며 근데 이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장애인인 에훗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왼손을 잘 사용하는 지파. 이게 반전이에요. 왜? 에훗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른손이 조막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아기가 부모가 뭐라 그랬을까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집안 망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에훗,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절망이며 아들 이름을 영광이 없다고 지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그의 손을 의탁해서 그 장의 손, 조막손을 의탁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는 자기 비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장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정상적인 손을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문을. 그래서 왕을 비하하는 조롱하는 행동이 또 돼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에훗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광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근데 그때 이 에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좌우에 날선 칼 딱 어디에 오른쪽 허벅지에 딱 꼽습니다. 지니고 들어갑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신약성이 뭘로 표현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엄밀한 일을 고할 일이 있습니다. 엄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에글론이 그래? 뭔가 뇌물 가져오는지. 그래서 다 신하들 내보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조용히 만납니다. 그때 오른쪽 허벅지에서 뭘 빼내요? 좌우의 날성금을 빼서 꽉 찔러버려요. 누구에게? 매우 비둔한 자,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에글론에게. 좌우의 날성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 에훗이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칼을 빼어, 원어에 보면 에훗이 그 상징의 칼을 빼어라 돼 있어요. 에훗이 그 깃발의 칼을 빼어서라고 돼 있어요. 그 상징, 그 깃발이 뭐예요? 좌우에 날선 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칼을 빼어 찔렀다는 거예요. 에훗이 내가 영 되려고 찌른 거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에글론, 그 탐욕으로 가득 찬 비둔한 자는 그 칼날이 찔렸는데 등 뒤까지 나가고 기름이 엉키지요. 그리고 그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 배설물이 나왔다.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똥 싸고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그 비둔한 거시한 소가 그 에훗의 하나님의 명령에 좌우에 날선 칼에 맞아서 똥 싸고 죽었다. 비참하게. 그리고 신하들이 왕께서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그게 미화적인 표현이거든요.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발이 가려지지요. 그 표현한 거예요. 똥 싸고 죽었으니 온 방에 변 냄새가 확 왕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왕이 변을 보고 계신가 보다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탐욕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은밀한 일을 좋아하다. 밀담, 비밀, 뇌물, 탐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탐욕이 들어가 있으면 종말이 비참해집니다. 결국 영원한 유황불못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선 좌우의 날선 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훗이 영웅이 되잖아요.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의 전쟁입니다.
교회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누가 교회의 왕이냐,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말이 법이 되면 그건 뭐예요? 사람의 교회 망하는 겁니다. 강도의 속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가 누굽니까? 에훗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 장애를 가진 자지만 그가 뭘 가졌어요? 대신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가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크게 다루지 못했지만 앞 단락에 있는 온니엘, 원어로는 오트엘, 하나님의 사자.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형제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죄악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타내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의 전쟁입니다. 순종하여서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전쟁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는 전쟁입니다. 복임이 통곡하는 것이 길갈 굴러가게 하는, 에훗이 영광이 사라진 자가 영광을 보게 하는 전쟁이지요. 누가 쓰임 받았어요? 온니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에훗,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자. 우리가 어떻게 복임을 통곡하는 것을 길갈로 굴러가는 영광의 정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요. 하나님의 성령 온니엘과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진 에훗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금을 가질 때에 우리는 복임을 길갈로 바꾸는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말씀을 청중하는, 여호와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전쟁,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전쟁,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이라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복임을 통곡하는 곳을 길갈로 영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말씀을 따르는 검을 가진 자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깨우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임에서 길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임에서 길갈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임에서 길갈이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금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